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말하면 첼리티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본성이란 얘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위에 우주를 다 통치하는 사랑. 그런데 우리는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이 안에서의 피조물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 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냐? 동물적 사랑이라. 여러분 공중의 새나 땅 위의 모든 짐승이나 바다의 고기나 암수가 서로 짝짓기 하고 서로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기들도 골라요. 그냥 아무거나 짝짓기 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이 들의 짐승도 마찬가지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암수라고 아무거나 짝짓기 합니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학문이라는 걸 공부해서 이제 알고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 방송에 올라온 거 보세요. 짐승들이, 공중의 새들이, 바다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암수가 어떻게 짝짓기 하는 거 그거 모릅니까? 다 이제 보잖아요. 이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를 고른다. 그 가정 혈통이 어떻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본인들이 좋아야 된다. 요즘은 결혼식은 나중에 하잖아요. 우선 동거부터 하고 그러고 마음이 들면 이제 결혼식은 하나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해 주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랑이란 말은 참 듣기 좋아요. 얼마나 달콤하고 좋습니까?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달콤하고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흔히들 부르는 노래 뭐예요? 노래. 그게 가곡이든 그 유행가든 그 팝송이든 보세요. 사랑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 데 있나? 거의 99.9%는 다 들어갔지요. 그게 무슨 사랑인지도 몰라. 왜?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감정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그 일반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호흡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 첼리티라는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동물도 여러분 일부일처하는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새나 들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 사랑을 어린아이 때 몰랐다. 단편적으로 알아. 단편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소경이 코끼리를 갖다 놨는데 코끼리를 만져본 사람은 배를 만진 사람은 뭐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벽과 같이 생겼다. 또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뭐냐? 그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긴 거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어떤 파이프로 된 거다. 단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도 마찬가지. 단편적인 거.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은사들은 마귀도 얼마든지 여러분 가짜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장은 속인다는 거지요. 좋게 말해서 가장하는 거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뭡니까? 마술이라는 게. 그게 마술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보면 신기해. 이런 것들은 왜 있느냐? 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왜 눈이 보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언제든지 거룩한 사랑이다. 하늘 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측정할 수가 없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합니까? 측량할 수가 없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버려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포용하시고 품으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시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 안에는 외모는 그렇게 볼품없이 보잘것없이 불구자고 그렇게 눈먼 소경이고 그렇게 생겼지만은 안진뱅이고 생겼지만은 뭐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뭘 해줍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주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라고.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지요. 그게 보여야 눈이 뜨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래? 그가 3층 천 하늘 꼭대기 하나님 보좌까지 가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와서는 뭐라고 그랬냐? 어린아이 때는 단편적이밖에 몰랐다. 안 보이니까. 조그만 한 부분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 게 그겁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불쌍한 사람한테 다 주어. 그래도 그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세상에서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하겠죠.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데 자기가 아낌없이 막 내주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염소와 양은 갈라놨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왕이 와서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갈라놓는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분간이 안 돼. 왜 그랬을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다.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따라간다는 얘기. 그러나 염소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잖아요.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는 그런 하찮은 거지지요. 근데 그 이름은 하늘나라에 생명책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며 진성찬을 펴놓고 잔치에도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어. 똑같이 죽었는데 하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불구덩이 빠졌다.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에게 내 입을 목을 축이게 우리 집에서 그 얻어먹던 저 나사로 손가락에 물방울 좀 한 방울 축여서 내 타는 목을 입술을 좀 축이게 해달라. 천사가 뭐라 합니까? 야, 여기하고 이 불구덩이하고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하고는 큰 구렁이 있어. 못 건너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완전히 불가능해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설령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부자는 못 들어가. 이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그저 주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지나간 하나의 그 역사적인 이 사건으로 취부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부자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내어주고 뭐 별거 선한 자선사업하고 별거 다 하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이 없어. 주님이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양은 불쌍한 사람한테 구제하고 뭐 어려운 사람 또 도와주고 오기 같은 사람 도와주고 무난해주고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 있는 양은 큰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는 아무리 많이 구제해도 그 주님은 난 내가 누군지 몰라. 그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세상에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지금의 내 상황, 내가 이 비참한 상황을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환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이 가서 내 이 비참한 모습을 얘기해서 꼭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 됩니까? 전사가 뭐랍니까? 야, 죽은 나사로가 안 가도 세상에 선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비유를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율법사는 압니까? 주님이 율법사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여리고로 갔다. 그래서 강도 만났다. 그랬는데 거기를 제사장하고 레위가 지나가다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계명의 완성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누가 이웃입니까? 하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제사장과 레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돌아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와서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아주 극진히, 성경에 잘 기록됐잖아요. 이 율법사인데 묻잖아요. 이들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 누가 참된, 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참된 이웃이냐? 이 율법사가 대답이 뭡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사 눈에는. 그러니까 올바른 이웃을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것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을 그를 깨닫지 못한 율법사가, 주님 말씀하신, 그래? 너도 그렇게 해.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람. 여러분, 선한 사람, 선하다는 말 무슨 말 잘 아셔야 돼요. 선하다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건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 거룩한 것을 떠나서 저주받은 여리고로 가면 저주받을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하고 레위는 왜 돌아갔느냐? 돌아갔다. 이 길이 아니구나. 거룩한 것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쉽게 말하면 회의했다는 얘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알아요. 근데 율법사가 그러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에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해.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나 사랑이 들어간 사람이 거룩한 것을 떠났을 때 무슨 일을 당하느냐?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번째 만난 것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것은 여리고성이 멸망했잖아요. 그 저주받은 곳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나의 삶이 여리고로 가는 삶이 아닌가 깨달아야지. 오늘 나의 생각이, 오늘 나의 모든 발자취가, 나의 모든 하는 행위가 거룩을 떠나서 저주받은 여리고로 가는 그런 삶이 아닌가.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돌아갔어요.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40일 동안 무고한 증거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강조하셨나? 지정학적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거룩한 것. 예루살렘은 뭐예요? 처녀 이스라엘. 시온 딸 처녀. 떠나서는 안 돼. 거룩을 떠나버리면 열처녀 가운데 누구 처녀?
미래는 다 천지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도 기름이 없어. 성령이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진 재산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너한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오든 뭐하든 핍박, 고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 사람은 오래 참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겠느냐.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와도 위협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무엇이 와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친절하라. 세상에 묶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친절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원수 맺는 건 세상에서 뭐예요? 묶이는 거예요. 발목이 묶이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완성될 때까지 세상에서 묶이지 말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첼리티가 마음에 들어간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우라. 주님이 모델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모델, 그분을 따라가면 돼. 그래서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 사람이 세상에서 무리하게 행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아나무인이죠. 세상 뭘 뭐예요? 위아래가 없다는 게요. 제멋대로는 거지. 여러분, 그 성령 받았다고 뭐 하는 그 부흥사들이나 목사들 보세요. 아나무인이죠. 아무한테는 밤낮 찍찍해 싸면서. 그게 무리한 거거든요. 바울은 항상 성경 말씀부터 그랬잖아요. 항상 종은 주인에게 깍듯이 대하고 주인도 종을 형제 대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 성령 받은 사람한테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내가 남에게 뭐 주겠습니까? 못 주지요. 그러니까 내가 양으로서의 구제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뭘로 염소로서 왼편이 있는 자로서 구제하는 것과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불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의예요. 이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걸 기뻐하면 안 돼.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부자만 되면 돼. 어떻게든 나라만 점령하면 돼. 내 영임만 넓히면 돼. 이게 짐승 생각이거든요. 짐승들이 그거잖아요.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이 안에 있는 건 다 내 먹잇감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내가 듣기에는 허황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나. 다니엘서 여러분 올바로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확실히 알잖아요. 다니엘서 이점만 올바로 알아도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오만 불순해가지고 방자하게 노는 거지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 지멋대로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때에 짐승표 받은 자와 짐승표 받지 않은 자가 딱 갈라져요. 짐승표는 누가 해야 일을 일으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선전하고 앞잡이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전란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양 세력.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만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그게 해양 세력이잖아요. 이 역사를 보세요. 해양 세력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영국이나 아니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뭐 이런 유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되게 해양 세력들이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거의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이 하수인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땅에는 뭐냐?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건 뭐냐? 양 같은데, 두 뿔이 있는 양 같은데 입에서 나온 말은 용 같은 말을 하더라.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알아야지요. 아, 겉모습이야 그럴듯하고 거룩한 것 같고 뭐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늘 아래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 위에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것.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평생 동안 내가 그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안에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 간섭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분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국가적으로 포로가 됐든 내가 식민지가 됐든 그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해결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믿어지야지. 조금만 어려우면 먹는 것이 힘들어지면 어떡해. 못 견디겠다. 왜 이럴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성경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올바로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했는데 그들이 부자 됐다는데 어디 있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있나? 성경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기는 빠진 것이 없다. 자세히 찾아봐라. 이는 하나님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다 짝이 있는데 찾아봐라. 부자 된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였는데 큰 건물 져놓고 사람들 뭐 수만 명 모아놓고 으쌰으쌰 하면서 할렐루야 했습니까? 주님 명령하신 건 온창 반대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 안타깝다는 얘기죠. 어린아이 때는 안 보여. 어린아이 때는 성장해야지. 그래서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육체가 뭐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게 더 좋아. 맨날 하하호호하고 그게 더 좋아. 그러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노아 때하고 똑같지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홍수가 날 때까지 뭐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간 것처럼 인자에 올 때도 똑같다. 주님 경고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거룩한 길인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현명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